오늘 나눌 말씀은 일주일 동안 주제를 선정을 못 해가지고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정한 것이 이스라엘 제사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나온 제사법은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본다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법이 나오게 되죠. 거기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당시 제사법이 어떻길래 받지 않았었는가 궁금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레위기에 나온 제사법, 레위기에 나온 제사법을 찾아보게 되니까 거기에 많은 규례가 나오게 되는데, 이 규례 속에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사랑의 언약된 말씀이 있대요. 즉 하나님께서 신부 되신 이스라엘 향해서 사랑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는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즉 하나님과 같아지는 욕망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죄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바로 무화과 나뭇잎을 따가지고 치마로 엮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것은 잎은 태양이 비치게 되면 금방 말라버리죠. 그래서 죄의 치부를 가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네요. 그래서 제 치부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일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옷을 입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짐승의 피는 죄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나중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근데 우리가 레위기에 본다면 속죄제에서 본다면 그 곡식 가루를 이용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받지 않았는가 한다면 아까 가죽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필요한 것은 동물의 피의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양과 그 새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따라 가지고 제사를 받냐 받지 않느냐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레위기의 제사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에이크라라고 하대요. 에이크라,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레위기의 뜻은 우리말로 해석해 본다면 그분이 부르시니,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시내의 산에서 해막에서 부르셨죠. 부르셔가지고 디아를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 제사법 규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 제사법 속에가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 즉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시됐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 5경 중에서 가장 먼저 읽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즉 그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 되신 이스라엘 향해 가지고 말씀의 언약, 사랑의 언약을 나눠줬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들은 나를 닮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해서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마음만 있어서는 닮아갈 수가 없게 되겠죠. 뭔가 하나님과 내가 소통을 해야지 닮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구약 시대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제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라 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핀트는 벗어나지만은 우리도 결혼하게 되게 되면 항상 약속의 반지를 얻게 되죠. 이게 바로 결혼할 때 약지 속에 끼는 반지가 바로 금반지죠. 자, 이 금반지 금하게 되게 되면 원래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금색이죠. 노란 색깔 황색이 되겠습니다. 이 금과 황동석 항철석은 똑같이 금색으로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걸 저음판에다 문질러 본다면 가루의 색깔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가루의 색깔이 바로 금은 똑같이 변함이 없는 노란 색깔로 나오게 되는데 항동석은 노곡색으로 나오고 황철석은 흑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반지를 교환한 것은 우리가 결혼 생활 중에 변치 말자, 언약하면서 변치 말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금반지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금반지는 우리가 보통 25년 결혼 주기다 하게 되면 은혼식이라고 하죠. 은반지를 교환하게 되고, 그러면 금반지는 50주년이 바로 금혼식이죠. 이때 또 금반지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석은 무슨 보석입니까? 사파이어죠. 예, 사파이어는 중학교 과학책에 본다면 그 광물 10종이 나오게 되는데 단단한 구기별로 쭉 해가지고 활성화하는 방향이 인정 없는 석항을 강국했다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이때 7번 이상의 광물을 바로 보석 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7번이 바로 석영인데 석영은 다른 말로 수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정 속에 불순물, 철이 포함됐냐 포함되지 않나 따라가지고 자수정, 영수정, 황수정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사파이어는 10번의 광물 중에서 9번이 바로 강옥이라는 광물이 있는데 이 강옥 속에 약간의 철 성분이 포함된다 한다면 이렇게 푸른 색깔을 띠게 되면서 보석 광물이 됩니다. 그래서 광옥이 9번이죠. 보통 서양에서는 40주년 결혼 기념이다 하기도 기념일 때 이 사파이어를 선물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사파이어 선물하실 분들 계시죠? 자, 우리가 보석 광물 한다면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루비가 되겠습니다. 루비하고 사파이어 차이점이다 하게 되면 우리가 광물이 모여서 암석을 만들고 이 광물에는 온소가 들어있는데 아까는 철 성분 때문에 푸르게 보였다 한다면 이것은 크롬 성분 때문에 붉게 빛나고 있습니다. 붉게 보이는 것이 바로 루비. 그래서 강옥 중에서 붉은색을 제외한다 한다면 사파이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광물 중에서 가장 보석 중에서 귀한 보석이 바로 다이아몬드,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이 다이아몬드는 서양에서 본다면 결혼 50주년 기념식 때 다이아몬드를 선물한다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깨지지 않고 우리 오랫동안 결혼해서 살았다는 의미에서 다이아몬드를 선물한다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보통 사시의 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무게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캐럿이 되겠습니다. 캐럿. 그래서 보통 1캐럿이 0.2g이 바로 1캐럿이라고 얘기하네요. 또 시장하는 단어가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같이 한다면 사시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컬러가 좋아야 되겠죠. 색깔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 다이아몬드는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커팅, 연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커팅 시 나오고 그 다음에 투명도, 컬러리티 해가지고 투명도에 따라 가지고 보석 가치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사회에 우리가 언약 관계는 보통 이렇게 물질로서 많이 언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신부를 맞아가지고 말씀의 언약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내게 나온 5대 제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5대 제사는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 바로 태워서 무엇을 드리죠? 이 제사가 바로 번제가 되겠습니다. 번제.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림 본다면 곡식 가루를 드리게 되죠. 이게 바로 소제.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나님과 나는 친해지고 싶다 해가지고 화목제가 되겠네요. 화목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왼쪽 그림이 소에다 안수하면서 내 죄를 사해주고 있죠. 이게 바로 속죄제. 그 다음에 뭔가 보상을, 옆친구한테 보상을 하고 있죠. 이게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5대 제사 한다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다. 자, 눈 감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다. 자, 그런데 내기 살펴보게 되니까 이 5대 제사를 제사 드리는 방법이 바로 4가지가 나오게 되대요. 이 4가지가 어떤 방법으로 드린가 보게 되니까 불로 태워서 드린 제사를 바로 화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전부 다 불로 태워드리고 있죠. 그래서 화제 방법으로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두 번째 드리는 방법은 거제가 나오게 되는데 거제는 화목제에서 나오고 있는데 화목제보다는 소의 뒷다리를 높이 들었다가 이 화목제 소의 뒷다리가 바로 제사장 몫이 되는데 들었다가 내리게 되어서 들것자 써가지고 거제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또 화목제에 나오는 재물을 가슴 부위 같은 것을 흔들어 가지고 드리는 방법을 바로 요제라고 하죠. 요제. 또 하나는 이제 뭐 포도주라든지 아니면 피라든지 기름은 재물에 부어 가지고 더 드리게 되죠. 이 방법을 바로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본다면 하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전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5대 제사를 또 살펴보게 되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강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자,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한다면 어떤 제사가 있을까요? 5대 제사 중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다음 죄를 짓게 되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겠죠.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가 있는가 살펴보게 되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에는 번제가 있고 또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제사를 본다면 자발적으로 본인에 대한 헌신에 대한 고백이라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 그려본다면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의무적으로 지은 제사는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 제사가 바로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있다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그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레위기 1장 17절은 바로 번제에 관한 내용이고 2장 2절은 소제에 관한 내용이고 3장 5절은 화목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레위기 1장 17절을 우선 말씀을 뽑아왔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죠.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2장 2절 3장 5절도 똑같이 읽어보면 끝부분에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번제 5가지 5대 제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5대 제사 한다면 먼저 번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번제라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 속에 있던 교만이라든지 본성이한 죄악을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걸 알고 진노할까 봐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이걸 바로 번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번제를 드릴 때는 가죽을 제하고 이 가죽은 제사장 몫이 되겠습니다. 그 가죽을 제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근데 이걸 어디서 했냐면 성전마당에 번제단에서 했다 해가지고 번제라는 이름이 나왔다 합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이 번제물에는 송아지, 순양, 순염소를 흠이 없는 수꽃으로 많이 드리게 되는데 쭉 살펴보게 되니까 뭐 귀하고 비싼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죠. 가정에서 기른 것이죠. 기른 것이고 거기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허용한다 했는데 이와 같이
수송아지, 순양, 순염소 본다면 그 가정 형편에 따라 가지고 선택해서 잡아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가정의 형편에 의해서 드렸다는 것은 즉 내 생활에 해당하는 나에 해당하는 나 대신에 이 짐승을 받아가지고 잡아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나 대신 짐승을 드리기 때문에 내가 바쳐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쳐진 것은 하나님께 정상적인 바른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는 내 자신 인격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제사다 해서 즉 내 자신을 드리기 때문에 헌신하는 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헌신한다면 번제다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번제한다면 누구의 번제가 기억납니까? 우리 성경에서 잘 배웠는데 그래, 솔로몬의 기본산당에서 1000번제 기억나죠? 이 솔로몬은 왕이죠, 부자죠. 그래서 무려 몇 마리?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에 의해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린 것이 바로 번제다. 근데 가죽은 벗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라는 내용도 신약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네요. 그래서 말 그대로 몸 자신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헌신하는 제사다 해서 이게 번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 순서는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한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먼저 제물을 가져온 자가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내가 죄가 있다 한다면 죄를 짐승했다. 죄를 전가하게 됩니다. 전가하게 되고 두 번째는 제물을 가져온 자가 자기 제물을 죽이게 되겠습니다. 자, 죽이게 되게 되면 피가 나오게 되겠죠. 이 피는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제단 위에 뿌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물을 가져온 자가 가죽을 벗고 토막을 냅니다. 네 번째는 제사장이 나무를 올려놓고 불을 피웁니다. 다섯 번째는 제사장이 기름 고기를 올려놓고 전부 불살라 드리게 되네요. 그래서 그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나의 죄를 동물한테 죄를 전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다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지 않았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대요.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하게 되면 죄를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겠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다 한다면 멀리 산다 하게 되면 흠없는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만일 길 가다가 짐승이 또 잘못돼가지고 흠이 났다 하게 되면 다시 가져와야 되겠죠. 그런 과정이 거치게 되고 또 직접 성전에 와가지고 재물을 잡아 죽인다 하게 되면 동물이 직접 한 번에 죽습니까? 죽이기가 어렵죠. 닭도 죽이기 어려운데 얼마나 죽이기 어렵습니까? 그런 다음에 전부 다 가죽 벗기고 이렇게 토막도가 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글을 딱 읽는 순간에 나는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는 놈 절대 죄를 지을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제 보겠습니다. 이 소제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상적인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를 바로 소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내가 감사한 일이 있다 하게 되면 소제. 이때 이 소제는 보통 곡식을 이용하게 되는데 아름답고 충실한 곡식을 찧어가지고 고운 가루를 내게 됩니다. 이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게 되고 약간의 유향을 섞어가지고 제사장한테 드리게 되면 제사장이 이제 한 움큼 저어가지고 불에다가 태우면서 향기롭게 드린 제사를 바로 소제라 한다 합니다. 이 소제 소소한 제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넣지 말아야 될까 꼭 넣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누룩과 꿀은 넣지 말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기 때문에 절대 누룩과 꿀은 넣지 말으라고 했는데 왜 누룩과 꿀은 넣지 말으라 할까요? 소제물을 바로 변질시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이죠. 변질시키기 때문에 누룩과 꿀은 넣지 말으라 합니다. 누룩을 넣게 되게 되면 부풀어지죠. 더 키워지게 되고 꿀을 넣게 되면 더 달게 되지요. 그래서 누룩과 꿀은 넣지 말으라고 하고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은 소금은 넣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금 한다면 소금의 기름은 뭐 살균제 정도 있지만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남부지방에서 본다면 음식도 짠 음식이 많죠. 날씨가 더우니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소금은 부패 방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언약은 절대 반드시 넣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소한 제사도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유일하게 곡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가 바로 소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화목제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또는 소원한 일이 있다 하게 되면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화목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위한 희생제사, 즉 동물제사가 되지만, 실제로 표현할 때 본다면 이 동물 전부 다 이웃과 같이 나눠 먹거든요. 그래서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잔치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소, 양, 염소, 암수 모두 가능하고 감사에 의해서 지는 화목제가 있고, 자원에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서울에서 화목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면 특정한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몸이 상당히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치유주셨다 한다면 감사에 대한 화목제를 드리게 되겠죠. 뭐 자원은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고, 소원한다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나 기억나죠?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럴 때도 화목제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사에는 속죄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속죄제는 그냥 간단하게 율법을 범했을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체적으로 부정결할 때 무의식적인 죄, 부정 등을 사함받기 위한 제사다 했는데, 우리가 무의식적인 죄에 한다면 어떤 죄를 했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음악을 듣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일 때 건너버렸다 한다면 도덕적인 죄에 해당되죠. 아무리 의도적이지 않고 무의식적이다 하더라도 이건 범죄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갑으로 계산할 수 없는 죄를 의미하고 있다 합니다. 번제와 마찬가지로 예물은 세분화되어 있는데, 가족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제사장은 숫송아지, 족장은 수염소, 평민은 암염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 더 가난한 사람은 고운가루 10분의 1 예바, 여기도 곡식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예물을 세분화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5대 제사 중에서 이제 석권제가 나오는데, 이 석권제라는 것은 하나님 성물을 변했을 때,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때, 석권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갑으로 가늠할 수 있는 계람에 대한 배상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내가 주차를 하다가 옆에 주차됐던 차를 약간 기스를 냈네요. 이 기스한 값이 한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합시다. 100만 원이 나온다 하게 되면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바로 우리가 석권제라고 부르는데, 이 석권제 드리는 순서를 본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고, 두 번째는 그 물건값의 100%를 주지 않고 몇 프로? 120%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이다 한다면 120만 원을 줘야 되겠죠. 이 20만 원은 바로 용서하는 마음, 이로하는 마음에서 20%를 더 준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전을 와가지고 제물 가져서 석권제를 드려야 되겠죠.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5대 제사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5대 제사가 바로 구약시대 때는 의무적으로 드린 제사하고 자발적으로 드린 제사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신약에 온다면 이 5대 제사가 없어졌죠. 없어진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해 제사, 보혈의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완전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제 편하게 죄를 짓나게 되면 하나님 예배당 나와가지고 그냥 회개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5대 제사의 결론을 지어본다면, 5대 제사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신부 대신 이스라엘 향해서 서로 간에 뭔가 대화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화하는 방법, 소통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건 오늘날로 얘기한다 한다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서 시 한 편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홀로 아름다운 것은 없다. 문수현.
산이 아름다운 것은 바위와 숲이 있기 때문이다. 숲이 아름다운 것은 처목들이 바람과 어울려 새소리를 풀어놓기 때문이다.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들러리선 그 사이에 그리운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나누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천문학자들은 가장 아름다운 행성을 바로 금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성은 새벽하고 처저녁에만 볼 수 있는데 새벽에 가장 밝게 보이는 행성이 바로 금성이죠. 처저녁에 가장 밝게 보이는 것이 바로 금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보이는 금성은 샛별이라고 표현하고 처저녁에 보이는 금성은 개밥바라기 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성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비너스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저한테 행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성 안다면 어떤 행성을 할까요? 저는 지구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샘솟는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아름답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지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앙장로 나오시면 오늘 무슨 내용으로 하실까 궁금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이 제사죠, 제사법이죠. 우리 예배. 저도 항상 그 예배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고, 또 출애굽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구약의 5가지 제사법, 이거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예, 아주 특강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듣다가 이 다섯 번째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 했죠? 석권제죠. 이 석권제를 잘 드려야 돼요.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라오스를 가가지고 마지막 날 호텔에서 나왔어요. 버스 타고 한참 왔는데 중간쯤 왔는데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뭐였겠어요? 예? 예? 여권. 뭘 하나 잊어버리고 왔어요? 뭐였을까요? 팁 주는 것을 잃어버리고 왔어요. 라오스 팁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 숙소 저기 한 명 갈 때 $1, $2 이렇게 넣고 오는 그 팁 문화가 있는데 그걸 안 넣고 와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지러놓고 왔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청소하신 분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청소하신 분이 와가지고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이 어딜까요? 어딜 것 같아요? 탁자 위에 팁을 보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없네. 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금방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저도. 이거 큰일 났네. 하고 제가 이제 석권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사양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죄송하다. 깜빡 잊어버렸다. 일찍 빨리 나오느라고 했는데 그 대신 제가 석권제라는 말을 모르니까 석권제라는 말 않고 배상을 하겠다고 제가 $5를 전해주면 그 숙소에 가냐고 그러더라고. 물어봤어요. 호텔에 가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안 가고 다른 분이 그 호텔에 갈 일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그러면은 꼭 전화해 줄 수 있도록 327호입니다. 327호 팁 그 청소하신 분 꼭 전해 주십시오. 한 $2 드리면 되겠지만은 배상금으로 $3 더해서 $5 드립니다. 하고 전해 준 적이 있어요. 이거죠. 이 석권제라는 것은 이거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잖아요. 36장에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될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우리가 목사인 것을 아는데 팁도 안 넣고 갔다. 아이고 나 저 사람 믿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혹시 내 행동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이 막힌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영광을 가린다든지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속건제를 참 잘해야 해요. 속건제 정신을 잘 받아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참 맞아, 달라.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앙장로님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준비해서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또는 특강 시간이다 생각을 하니까 참 고맙고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예배 제사법에 대해서 선택했다는 게 참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러나 이제 오후 시간은 가능하면 본문에서 삶 속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간증하는 일이 있다면 더 좋겠다 싶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특성을 안 했어요. 이제 변명거리가 생겼어요. 다른 목장들도 우리 일주일 동안 찬양을 안 해가지고 준비 안 해가지고 안 했습니다 하고 변명거리가 생겨버려가지고 참 곤란한데요. 아니 장로님들이 일주일 내내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늘 그렇게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못 하셨는데 혹시 평상시에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해야죠. 아멘. 앞으로 이후로는 일주일 동안 적어도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 변명은 안 되겠죠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예외가 있어가지고 이러면은 안 되지 않겠다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특강 시간 좀 유익한 그런 시간, 은혜로운 시간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후로 우리 목장 모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한 마음을 갖고 주를 찬양하며 또한 우리 한 장로님 잘 준비된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제사법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잘 전해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일진데 그 내용과 방법을 잘 알아 항상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장로님 가정을 살펴주시고 지금 이제 제2의 인생도 농업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제가 가꾸는 대로 뿌리는 대로 수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이 항상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이후로 우리 각종 목장 모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또한 서로의 간증이 힘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고 한 주간을 살아갈 만한 그러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목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